여기 10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먼저 20절 말씀을 보면은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의 말을 듣느냐 하며, 그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했는데 유대인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못 전한다, 예수님 보고 미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은 맹인들이 아니고 진짜 듣지 못하는 사람은 귀머거리가 아니다. 진짜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안 보려고 하는 사람이다. 진짜 귀머거리는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비록 눈은 안 보이고 귀는 안 들려도 자기가 알아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알 수가 있어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은 귀로 듣고 알 수가 있고, 귀가 안 들리는 사람은 그 수화 같은 거 몸짓을 통해서도 어떻게든지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안 보려고 하는 사람,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가르쳐 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말씀이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말씀을 한 자라도 알아들으시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 교회에 온 것은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온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물론 여기 어린아이들도 있고 어른들도 있으세요. 전에 우리 구자성 부처님이라고 이제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부처님께서 몸이 많이 피곤하시니까 교회에 오시면 많이 졸으셔요. 왜 졸으시냐고 이제 첫 번에는 우리가 얘기도 막 하고 그랬는데, 그 부처님께서 배울 점은 오실 때 어떨 땐 바카스를 주머니에 넣고 오시고 사탕을 가지고 오시고, 그러면서 그걸 들으시면서 졸으시면서도 말씀을 들으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00마디 중에 한마디는 알아듣는다고. 그 말씀 드리려고 정말 노력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지금 가셔서 많이 그리워하고 있는데,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제가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을 들으려고 아주 경청하십시오. 어린아이들도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한 자라도 배우게 됩니다. 근데 처음부터 나는 이거 말씀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포기하는 사람들은 맹인들입니다. 귀머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께 저는 이제 꼭 누가 말씀을 전하든지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이 유대인들과 같이 하지 말고 귀를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스데반이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유대인 사도행전 7장 말씀에 보면은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았다 그랬어요. 귀를 막고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말씀을 잘 전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한마디도 못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예, 그러면 이제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 주보 가운데 보면은 그 주일 설교 개요가 나왔는데요. 그 말씀을 그것을 보시면서 이렇게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11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여기 예수님께서 자기를 가리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 양을 키우거나 키우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주님 당시에 중동 사람들은, 그 중동 지방에 있던 사람들은 양과 목자의 관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조상들은 대대로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여러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목자와 양의 관계로 많이 말씀하셨어요. 양의 관계로.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해 보면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로 누워있게 할지라. 그리고 17절 말씀에도 에스겔서 34장 17절에도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양떼 너희여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또 31절에도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사야서 40장 11절에도 주님께서 목자같이 양 무리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안으시며. 그래서 양을 보살피고 기르는 그 목자를 하나님으로 말씀하셨고 또 그 보살피는 백성들을 양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같은 에스겔서 34장 23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앞으로 메시아,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자를 보내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러니까 앞으로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할, 인도할 목자로 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관계를 목자와 양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11절 여기 말씀해 보면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겠다, 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습니다. 뭐 부처도 있고 마호멧도 있고 공자도 있고 여러 그 종교의 그 창시자들이 있고 또 지금도 많은 그 종교의 단체의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누구 하나도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같이 목자가 양을 위해서, 그러니까 인도자가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희생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서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5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또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죄를 짓고 살았을 때, 원수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우리들에게 은혜며 우리 주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선한 목자이십니다. 누구를 위해 죽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자기와는 아주 관계없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거기서 재미난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교회 나오는데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세례를 받게 돼가지고 어머님, 목사님이 틀림없이 세례 문답하실 때 이거는 꼭 물어보실 때니까 꼭 기억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이것은 꼭 대답을 하셔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바로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대답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느냐 물어보시면 내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그래, 알았다. 내가 잊어먹지 않는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목사님이 딱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까? 그러니까 그거 쉽지. 우리 며느리 때문에 돌아가셨다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나는 그런 분들이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자기만 쏙 빼놓고 자기의 죄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진정으로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신다는 걸 알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말씀에서 나더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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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늘나라에 갔을 때 정말 예수님을 마음속에 진실히 믿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서 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건 나이가 많다고 못 알아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못 알아들을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두 번째 말씀은요, 여기 12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여기 주님께서 여기 삭군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삭군은 양을 기르긴 기르는데 고용된 사람이에요. 돈을 받고 기르는 사람. 자기 양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위험한 일이 있으면 양을 버리고 도망가고 그냥 양들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양들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주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유대 지도자들 그들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한다고 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가리켜서 이렇게 너희는 삭군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들은 진정한 목자들이 아닙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은 그냥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지 않냐고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자기가 잘 살고 잘 먹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신문을 보니까요, 억만장자가 된 목사 그래가서 이제 신문에 났는데요, 그분은 책을 써가지고 한 권에 900만 원씩 팔아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억만장자가 된다. 그래서 강남에 큰 아파트가 2채가 있고 벤츠를 2대를 타고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는데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억만장자가 되려면 책 한 권에 900만 원 주고 사야 되지 않느냐. 그 사람 세미나를 들으려면 30만 원씩 주고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왜? 소경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사람들,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사들, 교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요. 이 뒤에 말씀에 보면 양들도 주님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에 뭐 인터넷이나 뭐 방송이나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많은 설교들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을 가르치면서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런 거짓 지도자들에 대해서 책망하셨습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서 나는 내 양을 알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양도 나를 안다. 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아버지께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보고 나도 그렇게 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일을 한다. 요한복음에 여러 번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것 같이 주님께서는 우리 진실로, 그러니까 오늘날 진실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을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여기 3절 말씀을 보세요.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여기 보면 그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시고 또 자기 양을 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양들을 잘 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은 누구일까 그런 생각을 할 때 엄마들이 자기 아기들을 잘 아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여기 저 뒤에서 아이가 울으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근데 엄마들은 멀리서도 자기 아이가 우는 것을 금방 알아채요. 안 그렇습니까? 저도 지금도 저와 이제 제 아내는 우리 평안히 기를 때를 많이 얘기하는데, 어렸을 때 뭐 어디가 누구한테 맞았다는 둥 뭐 그런 얘기를 난 다 잊어버렸는데 엄마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주님께서도 선한 목자로서 우리를 이렇게 잘 아신다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는 것 같이 그렇게 아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요한 계시록 말씀에 보면은요, 그 7 교회에 대한 편지를 쓰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러 번 그 교회에 대해서 안다. 그러니까 성도들 하나하나를 잘 안다고 여러 번 말씀했어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또 유대인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것도 안다. 또 내가 어디 사는 것을 아노니.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내가 어디 사는 것도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을 내가 다 안다. 그러니까 안다. 환난도 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히브리서 말씀해 보면은 6장에 하나님은 불의치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지금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신다. 그래, 우리 주님께서는 진실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십니다. 아픈 것도 아세요. 허리 아픈 것도 아시고 정신없는 것도 아시고. 모친들 좋지 않으세요? 왜 이렇게 정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이제 점점 이렇게 말씀 전하기 어려운 게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어머님들이 자기가 낳은 자식을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겠느냐. 그런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혹시 여인들이 자기 자식을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리고 그 너희들의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겼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들의 모든 사정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만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주님을 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여기 14절 보세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그 다음에 26절과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게 진실로 주님을 믿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정말 예수님을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지금 순종하면서 따라가느냐 안 따라가느냐 그걸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목소리를 아는 것입니다. 그 중동 지방의 그 목자들은요, 그 양들을 기르는 사람들은요, 이제 우리 한국하고 달라요. 한국에는 우리에다 가둬놓고 기르잖아요. 그 양떼 목장 가보셨어요? 예. 거기 가보면 이렇게 양을 우리에다가 가둬놓고 펜스를 쳐놓고 거기서 이제 먹이를 주고 기르잖아요. 물론 뉴질랜드나 미국이나 다 그렇습니다. 근데 중동 지역에는 사막이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양들이 전적으로 목자를 의지합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는 양들을 다 한 우리에다 모아놓고요. 한 우리에다 모아놓고 이제 그 문을 이제 우리에다 모아놓고 이렇게 있잖아요. 아침에 이제 풀을 먹이러 갈 때 그 양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기 서영재님 양, 김영재님 양 따로따로 섞여 있어요. 그러면 목자들이 자기의 그 소리를 내는 거예요. 특이한 소리를. 예? 무슨 뭐 휘파람을 분다든지 어떤 소리를 낸다든지 그래가지고 자기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목자가 앞에 가면은 양들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렵죠. 그래서 여기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진실히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4장 말씀에 보면은 수가성 여인 있잖아요. 우물가의 여인으로 알려진 그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이 남편이 5이나 있고 좀 아주 부정한 여인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그 여자를 만나러 가셨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죄인인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참
이렇게 감사하고 또 알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 여자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예배가 무엇인지 그것도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런데 이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분이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를 구약 성경에서부터 계속 예언한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을 구원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죄에서 구원할, 그 억압에서 구원할 구원자를 보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온다고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말해줄 거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바로 그다. 내가 바로 그다. 그 사람이다.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랬습니다. 그때 이 여자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예수님을 믿고 나가서 그 동네에 가서 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인 것을 가르쳐준 사람이 있다.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말한 사람이 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냐. 변화됐습니다. 그분이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요한복음 9장 말씀에도 보면요. 한 장 앞인데 한번 보실까요? 9장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38절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전하는지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주님의 양들은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도마도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모든 제자들, 마태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안드레도 그렇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따라갔습니다. 순종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기는 예수님을 믿지만 지금 순종을 하지 않는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는 말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로마서 1장 5절에도 자기가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도가 됐는데 너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한다.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을 항상 같이 놨어요. 같은 말씀으로. 또 15장 말씀에도 이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믿음과 순종은 나란히 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다른 데로 따라가고 있다. 그거는 주님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그 예화를 들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전에 저 신흥동에 우리 최기성 형제님 그 고향이죠. 신흥동에 어떤 할머니가 이제 많이 아프셔가지고 저희들이 신방을 갔어요. 전에 교회 다니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가서 저희가 이제 기도도 해드리고 또 주님의 말씀도 전해드리고 그랬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같이 이제 기도를 하는데 기도하다마다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무릎을 꿇고 돌아서 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다. 그럴 때 이제 한 두 번 갈 때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그 벽에다가 교황 사진을 걸어놨어요. 마리아 그 십자가하고. 그래서 거기다 놓고서는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거는 우상이고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된다. 그랬더니 이제 우리가 좀 심한 얘기를 했어요. 구원받지 않으신 것 같다고, 예수님 믿지 않으셨다고 그랬더니 또 서랍에 가서 막 뭘 꺼내셔요. 그래 뭘 꺼냈나 했더니
옛날에 메카비 선교사님한테 침례받은 그 사진을 꺼내시는 거예요. 나는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우리는 아니라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집에 침례받은 사진 가지고 계세요? 죽을 때까지 꼭 보관하세요. 누가 구원 안 받았다고 그러면 그거 보여주세요. 그럼 되겠습니까? 침례 10번 받아도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한 분은요, 병원에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는데,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근데 그 한 신부가, 사제가 와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내가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겠습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을 때 그 자매님은 그 손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랬어요. 손을 보여주니까 당신은 내 죄를 용서해 줄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의 손에는 못자국이 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았어요. 자기 죄를 용서해 주신 분이 누군지 분명히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주의 깊게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잘 보세요. 14절 말씀도 잘 보세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지 아닌지 이렇게 살펴보셔야 됩니다. 16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16절 말씀. 또 이 우리에 들지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해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이 아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이방인들도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는 제자들의 말을 인하여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스라엘만 구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들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방인들이에요. 우리들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까? 에베소 2장 말씀에 보면은 우리 이방인들은 그때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소망이 없고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까지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에게 어떻게 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만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밖에 있는 사람들,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 예수님, 주님을 따라서 또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 말씀을 보시면요, 진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진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여기 말씀해 보면은 내 양은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을 나를 따르니라.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러니까 이 말 자체가, 영생이라는 말 자체가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그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그러니까 천국 가서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살 수 있는 생명을 그때부터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을 때 지금부터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말씀에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그리고 5장 24절에는 거기 말씀에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미 얻었고,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믿는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는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아무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고요, 또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30절의 말씀에 보면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보증으로 진실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진실로 믿는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과 확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번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아주 확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우리 주님 때문에, 주님께서 하신 말씀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말씀에 보면은요, 8장 30절서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거기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8장 30절 제가 아주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또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 우리 성도님께서도 이 말씀을 암송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 8장, 요한복음에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8장 30절 몇 절만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0절 찾으셨죠?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온전한 자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31절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구원은 주님께서 보장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 것도 우리가 잘해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하신 일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의지해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하늘나라 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켜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공부하면서 요한계시록 17장에 있는 말씀도 보게 되는데 17절에 거기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입니다. 여기 보면 주님께서 저희의 목자가 되어 생명수 샘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만 우리들의 목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 가서도 우리들의 목자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목자. 감사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좋으신 목자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 양들을 다 아십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 인도하내시고 어떤 처지에 있는 것도 다 아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양된 우리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 순종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진짜 주님의 양들입니다. 주님께서 그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지키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의 양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멸망할 거라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말씀하시고 또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멸망, 영원한 지옥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자매들께서 믿은 사람들에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늘나라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옥이 있다고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신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윗과 같이 시편 23편에 여러분 다 외우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여러 가지 환난에서 지켜주시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집에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믿음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 것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를 귀하게 보시고 이렇게 목숨을 버려주셔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이렇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알고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평생토록 주님을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 큰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